강림절 셋째 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2022년 강림절을 맞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년이 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된 책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또 격려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예요. 디아스포라란 말은 흩어진 유대인이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해외 동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해요.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그러한 소문을 듣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그때에 이 야고보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 나의 형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믿을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야고보가 형제이기 때문에 구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섬기며 그의 삶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의 사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이 야고보는 당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기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자 야고보 서신을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한 것이에요.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 사람들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죠. 그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사건을 누가 목격했냐? 바울이 목격했죠. 바울도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럽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이 이름을 바울이라 바꾸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 중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핍박받으면 환난을 당하면 그 조직이 줄어들고 사라지거나 없어져야 되는데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핍박의 과정 가운데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협력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신흥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세계 곳곳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중국이나 또 북한 같은 곳에서도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없어요. 당장 죽게 되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천국 아버지 집이 거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또 조선인들도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래요. 일제시대에도 그렇고 또 6.25 전쟁 때도 그렇고 기독교는 날마다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 가면 순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순교지가 많이 있어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을 적시고 그 후세 세대에 더 많은 복음이 일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흘려주신 값진 복음의 가치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우연한 사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누구의 핏값으로 또 눈물로 기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평안한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타락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태평한 시대를 살다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평안의 때에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평안의 때에 사단과 흑암과 어둠의 권세로 밀려드는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평안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험에 들고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믿음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 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인내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나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양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 인내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본분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의 사람으로 죄악된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불과 기름으로 준비되어진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는 길이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이 길이 참으란 말은 오래 참으란 것이에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안과 밖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박해, 죽음,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의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속하게 되고 또 자기 뜻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복음을 등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시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사정과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주의 강림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절벽한 현실 극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그 날, 그 때는 알 수 없으나 우리 스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고 예수님도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예비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의 때가 임박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임박한 종말론의 기대를 가지고 곧 오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과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주의 강림을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늦춰야겠어요?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의 모습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뭐 때문에 안 오시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도적같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의 날에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천국 문 앞에서 애통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냐?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은혜와 사랑이 결여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겼어요. 그러다 교회가 분열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 배교하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문제는 내가 평안하고 기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으니, 그러니 멸망당하는 자들처럼 원망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 불만족스러운 현실에 처해졌을 때에 우리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마련이에요. 또 고난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화풀이하듯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푼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이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은 과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겠어요? 억울한 것을 원망하다가 비난하다가 내 영이 훼손당하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맡겨드리고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억울하고 분통한 문제를 가지고 속으로 삭히고 원망하다가 그것이 쓴뿌리가 돼서 나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그 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도 해요. 오늘 야고보의 가르침처럼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련 앞에 당할 때에 이렇게 말미암는 이유는 이러한 시련을 당할 때 깨달음을 더욱더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올 때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더 성숙한 신앙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다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모든 형편을 다 아심으로 잘 참았다, 잘 인내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강림을 어떻게 기다리냐? 신앙의 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의의 승리를 어떻게 잘 이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진들, 특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영적인 원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둘리 만무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듯이 항상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영적인 전쟁에서 인내하고 순종하여 잘 싸운 그 선지자들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뒤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맞아서 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릴 때에 내가 잘 인내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인내와 또 영적인 승리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